오늘 이제 마지막 날의 징조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징조, 먼저 우리가 징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징조가 어떤 의미냐? 특정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이는 신호 또는 조짐을 징조 또는 전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4년 혹시 태국 푸켓에서 발생한 쓰나미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쓰나미는 인도양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이제 해저 지진으로 이제 큰 피해를 입혔죠.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핵폭탄에 23,000개 정도의 그런 폭발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속 800km의 집채만한 쓰나미가 이제 밀려오면서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많은 주변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이때 사망자만 약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하나의 시의 인원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당시 극적으로 살아난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쓰나미에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들을 구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11살 소녀입니다. 이 틸리 스미스라는 이 소녀는 아침에 해변을 걷다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발견합니다. 이게 프라이팬에 기름이 튀기듯이 바닷물이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틸리는 부모님에 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자기가 묵던 호텔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투숙객과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이것이 쓰나미의 현상인 줄 알고 그들 대피시켰을까? 이 틸리라는 이 아이는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국에 여행 오기 전에, 가족 여행 오기 전에 2주 전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이것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쓰나미에 대해서 배우면서 쓰나미가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2주 후에 보니까 그때 배웠던 게 지금 자기 보는 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쓰나미를 감지하고 주위에 다 알리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호텔 투숙객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현상을 보아도 모두가 이게 재난의 징조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인식을 합니까? 이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학습된 사람, 배운 사람만 이 징조를 알아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징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재림 전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세계 복음화인데요. 먼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5가지의 징조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뭐냐면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의 환난과 핍박,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교할 것이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자연계의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다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로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로 배교와 교회,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로 역사와 자연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징조를 오해하여서 여러 이단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오해가 있는가? 먼저 가장 큰 오해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부터 재림 전까지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정 날짜로 정한다는 것이죠. 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전파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우리 많이 들어봤죠. 1998년 12월 며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등과 같이 2000년대에 지구의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거짓 어떤 진리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어떤 날짜를 맞추고 그 날짜에 맞춰 우리가 급박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재림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이 날짜와 시, 때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징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 그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와 어떤 세상의 세계, 악한 영들의 세계가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 계속 그러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전파하여서, 이러한 징조들을 전파하여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통해서 너희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조를 알고 마지막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틸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틸리라는 소녀는 쓰나미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으로 이 징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쓰나미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곳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쓰나미가 오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대피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죠. 재난의 징조를 알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과 재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반드시 구속의 완성,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하나님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이 종말을 준비할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언제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와 시는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지금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시대 성도는 마지막 때에 오늘 제목처럼 세계복음화, 즉 복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니까 뭔가 특별한 사명이 있고 목회자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이루어가야 되는 비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유일하게 성도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지침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조심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미움 받으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소극적인, 적극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3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징조들, 재난들, 환난, 핍박,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는 견뎌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행해야 되는 것은 견디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견디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시대의 많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매매하기도 힘들었고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그들은 복음을 지키다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심령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본 모습으로 승천할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잠깐 타협만 하면 그냥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이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 그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의 모습을 당시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냥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받았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교회가 핍박받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너무 좋았을 때도 그들의 이게 교리가 타락하면서 기독교 자체가 부패하면서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한때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도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신약시대에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한 지역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 저곳 계속 이동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은 사람들이 그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세상 사는 봄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두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의 삶 자체가 증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끝날에 대한 인식, 이들은요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끝날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라든지 또는 설교할 때 한 번씩 들어서 그때마다 상기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한 순간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곧 마지막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곧 당할 환난을 피해 그리스도께 도망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 이를 듣지 않습니다. 거짓과 불의에서 벗어나라고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는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니 이곳에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그렇구나. 곧 멸망하겠구나. 도망가자. 장인어른 같이 가시죠.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농담으로. 왜 그럴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즐길 것도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곧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유머로서 들린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이 롯이 전파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자 어떻게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때를 미루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고, 그 듣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성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물론 요나는 못마땅했겠죠. 그러나 그가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왕으로부터 모든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다는 것이죠. 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어떤 이들은 듣고 돌아오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대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미혹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표적과 기사는 우리 눈을 현혹하기에 너무 좋은 요소죠.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 내쫓김의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표적은 반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미혹은 복음과 마지막 날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보면 이제 OTT라고 우리 이제 동영상 플랫폼 있죠.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에 급속히 성장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쇼츠라고 해서 이제 몇 초짜리 짧은 영상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쭉 봅니다. 10분, 20분도 이제는 너무 긴 거예요. 몇 초짜리 짧은 거, 요약된 거 딱 보고 또 올리고, 보고 올리고. 계속 올리다 보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 쇼츠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쇼츠 너무 시간 보내기 좋죠. 자기 전에 한두 시간 그냥 훅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신앙에 유익을 줍니까? 유익을 주지 못하죠.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보는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고, 또는 밤늦게까지 이걸 보다 보면 우리가 피곤하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기도 피곤하고, 밤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에 대한 그냥 잠잠한 묵상의 시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짓 메시지들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쇼츠를 봤습니다. 쇼츠를 보는데 큰 문구가 딱 저의 관심을 딱 이제 가지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라고 하면서 어떤 젊은 스님이 나와서 불교 박람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몇 초짜리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하는 게 뭐냐? 기독교와 타 종교의 그 차이. 기독교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뭐 알라를 믿어라. 타 종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불교의 부처는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가르치냐? 내 자신을 믿어라는 겁니다. 예. 부처를 믿지 말고 그냥 나 자신, 너를 믿어라. 제발 너를 믿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저게 거짓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또는 아직 신앙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걸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불교는 정말 인격적이구나. 불교는 정말 이타적이구나. 정말 상식적이구나. 반면에 기독교는 그래,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이 보았을 때, 신앙의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상을 보는 것도, 이 콘텐츠들을 우리가 물론 즐길 수 있죠. 즐거움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핵심은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기대로 사람에 끌려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어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증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과 재림의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라. 그 복음을 나타내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앤서니 후크만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제 시기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합당합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감히 이방인이, 정말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은 도전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는 이방인에 대한 시기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기심을 이용하여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 시기심을 도구 삼아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앤서니 후크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정말 유법주의, 형식주의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굳건하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많은 영혼들이 또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